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절기상 종료 주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보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을 부활절 전까지 순환 주간, 고난 주간이라 그렇게 우리는 이름을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순환 주간의 일정을 살펴보면 오늘 종료 주일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날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정화를 모혈하시죠. 화요일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베다니에서 머무시면서 침묵하시고 목요일에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만찬을 행하시고 제 아들을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쓴 잔을 앞두고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체포 당하십니다. 금요일은 우리가 명명하기를 성금요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밤새 유대공회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이 확정돼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리심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는 6시간의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시고 곧바로 장사되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육신은 무덤에서 영혼은 낙원에 가 계시고 그 다음날 주일 새벽, 오는 주일 부활절 아침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럽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몸에 피가 있고 그 피가 흐르고 있고 그 피를 흘리면 쏟으면 생명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자가 말하기를 구약에 성경을 짜면은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온통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구약이라면 신약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신 그 신약을 꽉 짜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신구약 전체 성경은 피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은 왕의
대관식과 같습니다.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입성할 때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나와서 그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환호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맞이하는 것처럼 마치 종료주일에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자리에 펴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나귀 새끼지만은 왕의 모습으로 모든 백성이 환호하고 환영하는 왕의 대관식이 바로 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겨신 기적의 하나님, 저가 왕이 되면 우리를 배부릴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노마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자유를 얻을 것이고,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는 세상에 가장 강한 자,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환호하지만은 호산나 왕이시여 막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은 무거운 발걸음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이 십자가를 향해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 입성이기 때문에 마음이 심히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관이 틀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강한 자로, 강한 나라로 살 것이라는 메시아관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결국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환호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마치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이 만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을 잡아서 당신을 죽이려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잡힐 것이고 내가 능력을 당할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라는, 마치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24절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 올라가는 바울의 심정이 잡히러 가는 거거든요. 능력당하는 가는 그 심정처럼 예수님도 겉모습일 때는 온 백성이 환영하는 것 같지만은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십자가를 향하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종료주일은 겉으로 보면 만왕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대관식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날은 2000년 전 종료주일 그날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 존귀함 받고 경배와 찬양받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걸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피의 발걸음이었어요. 죽음을 향한 생명을 온 인류에게 바치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종료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일에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는 성찬 예식을 우리는 행하게 되는데, 가장 어쩌면은 성찬 예식의 가장 귀한 의미와 또 교훈과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 예식이 바로 오늘 세례를 행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개신교가 두 가지 성례가 있잖아요. 세례와 성찬인데 바로 오늘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종료주일에 행하는 성찬 예식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세례받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또 오늘 종료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라틴어로 세크라멘툼이라고 합니다. 세크라멘툼. 이 세크라멘툼은 신비라는 뜻이에요. 신비. 기독교가 신비죠. 그러나 신비 중에 신비는 예수님이 찢기신 그 살이, 흘리신 그 피가 최후의 만찬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세크라멘툼, 성찬 예식을 통해서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그 은혜가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 친히 주님이 흘리신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석하면서 먹는 빵 한 조각이, 그리고 한 잔의 포도주가 직접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되고 예수가 살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싸주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예수의 살이 나와 일치되는, 연합되는 그 신비가 바로 세크라멘툼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 신비 중의 신비가 2000년 전에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이, 그리고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 피가 오늘 실제가, 그죠? 하나님의 영이, 그죠? 성령을 통해서 그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하며 동참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고 가장 큰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종이 축복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기도한 그 빵 한 조각은요, 그리고 한 잔의 그 잔은 그냥 먹는 빵과 마시는 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롭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먹고 마시는, 경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유월절 밤입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귀한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의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이죠.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활동하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 중에 명절이 유월절인데 3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떡을 먹고 피를 마시고 뭐 그런 어떤 기념하는 그런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란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죠. 넘을 월, 그래서 패스 오브,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 지역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어갈 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6월절이죠. 그 6월절 날에 예수님은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그 6월절 될 때에 세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자,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곁들여 먹죠. 출애굽한 날 양을 잡아서 백성들이 그 피를 온 집에 뿌리고 그리고 그 잡은 양고기를 먹습니다. 양고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외친 말씀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6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던 그 밤에 양이 죽고 피를 흘려서 온 집안에 그 안에 있고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 6월절 그 어린 양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예식을 하면서 명절을 보내면서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곁들여 마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지 빵을 부풀려서 만들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부풀어서 빵을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누룩 없는 빵, 마짜. 바로 그 급박하게 그 빵을 만들고 지금도 그렇게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쓴 나물 중에서 아주 쓴 나물, 이 하로셋이라고 하는 쓴 양념에 찍어서 먹어요. 자, 우리가 한국 음식 중에 고추장이 있죠. 그 고추장도 매운데 뭘 찍어 먹죠? 고추를 또 찍어 먹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 나물인데 너무 쓴데 또 쓴 하로셋이라는 그러한 양념에 또 찍어서 먹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난 당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노동을 하고 착취를 당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입에 쓴내가 나서 쓴 나물에 쓴 양념을 찍어서 먹으면서 애굽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의 순간을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노예처럼 짐승같이 일하다가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가 건짐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음식을 차리고 놓고 식탁 위에 소금 그릇을 올려놓는답니다. 노예 생활할 때 흘렸던 눈물, 그들의 땀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향해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바짝 홍해 바다가 바닥이 마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넙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소금길이에요. 소금길. 그러니까 바다가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그 길은 소금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피땀 흘리는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소금을 또 바라보고
또 그것을 또 찍어 먹기도 하고, 하나님이 홍해길을 내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구원받은 애굽의 손에서 그들의 칼과 병거에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닷길, 소금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면서 소금 그릇을 항상 앞에 두고 유월절 예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마을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보낼 그런 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 볼까요? 26장의 18절입니다. 18절 가라사대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야, 성안에 들어가면은 다른 성경에는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남자가 지나갈 텐데, 근데 오늘 누가 마태복음은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올려줘 보세요. 성안 아무에게, 아무개 이름이 없더라고요. 성안에 가면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물동이를 들고 간다고 얘기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아무개라고 이름도 그렇게 밝히지 않는 아무에게. 그가 한 준비했던 그 집에서 그 식탁이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될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될 것을 성찬의 그 상이, 식탁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념하여 기억하면서 예식에 참여하는 이 떡상이 마실 잔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 아무개가.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아무개란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이 참 많죠.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냥 길 가다가 구경하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나무 짊어지고 갔는데 그것이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상상해나 있겠냐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큰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심지어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는 나귀, 어린 나귀 새끼 그 하나가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21장의 4, 5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 이 나귀, 어린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전에 스가랴가 쓴 예언의 말씀 중에, 그러니까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한 어린 나귀 새끼를 특정해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면은 또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택받은 그 나귀 새끼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에 하나님의 선자가 예언해서 그렇게 선택받은 나귀 새끼라면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죠. 나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 가운데 무조건적 선택으로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쓰임 받았다면, 그렇게 선택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에베소 1장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피가, 예수의 찢기신 그 살이 직접 내 영혼에 깃들어서 내가 주님의 살을 먹는 거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해서 내가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임쳐주실 창세전에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물며 어린 낙이 새끼보다, 그죠? 성 안의 아무개보다 저와 여러분은 또 똑같이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주권적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분이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인생 하나, 한 명, 한 분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그냥 살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짐승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그냥 태어나게 하시고 그냥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권적 선택으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신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성찬지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마태는 아무개라는 사람 대비하는 한 인물을 등장시키죠. 그가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그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어떤 사람은 무명의 한 아무개는 예수를 위해서 집을 제공하고 식탁을 준비하고 먹을 빵과 마실 잔들을 준비했던, 희생하고 섬겼던 그 아무개도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그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먹으려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무개 한 사람과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와 대비합니다. 자, 이 가룟 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나를 위해서 이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값을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6장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이때 가룟 유다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납비여, 내가 그이니까. 납비는 선생님이란 뜻인데 이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선생 중에 한 사람, 야, 그 사람 놀랍다, 참 특별하다, 귀하다, 그렇게 불려질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이나 그 중에 한 성인인 예수를 지칭해서 랍비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랍비어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 중에 훌륭한 한 성인으로 이 가룟 유다는 고백하는데, 제 아들은 어떻게 고백한지 아세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베드로도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안드레도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냥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랍비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차라리 나지 않을 뻔 좋았더란 그런 심판받을 세상 사람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섰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했던 그러지만은 그는 온전한 예수님을 자기네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던
그런 한 사람인 것을 성경은 대조해 주고 있어요. 자, 자기를 잔치를 배설하고 설명합니다. 6월절이 되면은 가장이 쭉 이야기를 해요. 이 고기는 또 이 포도주는 이 쓴 나물, 이 쓴 하루셋은 뭐 하면서 쭉 그 6월절 명절을 보내면서 예식을 보내면서 쭉 가장이 설명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아무개 집에서 그 식탁을 차려놓은 곳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일반 6월절 의미가 아니죠. 이 떡은, 이 빵은 내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셔요. 너희가 마시는 이 잔은 내 피로다. 언약의 피로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그 언약의 피,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구원자, 그 언약의 피가 지금 마시는 이 포도주, 내가 흘리는 피,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살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 흘리신 피를 취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에 대한 특권이에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겸허함으로 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꺼리끼 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뭔가 마음이 이 성찬 예식 참여하기를 좀 그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이 예식에 참여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식이에요. 일반 떡이 아니고 일반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저 상에 진열된 그 잔과 피는 그리고 잔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겸허하게 예수님을 내 안에 내 모든 삶의 내 인생에 모셔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냥 성찬 예식 일반적 행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라, 빵을 받아라, 잔을 받아라.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나를 사랑하라 뭐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받으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주께 충성하고 또 주께 뭔가를 드려라 하지 않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요 공짜잖아요. 취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수고와 공로와 우리의 어떤 애씀과 의지 가지고 이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에 자기 힘으로 나왔나요? 애굽의 군대와 싸워 이겨서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항복한 거예요. 바로가 나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기독교는 받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를 받는 거예요. 나는 공로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취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받는 종교, 먹는 종교, 마시는 종교, 구원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중심에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성령님을 통해서 영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더 강력하게 나를 주장해 주세요. 구원받은 성령이 내게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옛사람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나를 강권하여 주세요. 사모하고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께서 아주 강권하여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26절 말씀에 네 가지 동사가 담겨 있어요. 자, 빵은 어떻게 해요? 취하셨어요. 수많은 빵 중에 취하셨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아무개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성반찬을 치를 수 있는 그 집, 그 아무개 취하신 거예요. 빵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빵이 아니에요. 케이크 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빵을 어떻게 했어요? 축사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블레스,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빵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선택한 빵을, 취하신 빵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빵을 찢으셨어요. 브레이크 찢으셨어요. 그리고 기부 주셨어요. 수많은 빵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도 그렇게 취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취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셔요. 그리고 자, 우리에게 찢으셔서 너 좀 깨트려줘, 빠져, 좀 너는 사라져, 그냥 죽는 거예요. 한마디면 찢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십니다. 이 세상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찢기는 자가 되고, 너는 없고 오직 예수만 향기 바라고, 그리고 너는 희생하고 썩어지는 하나의 밀, 녹아지는 소금, 촛불이 타 흘러내릴 때 사라지는 그 한 촛불처럼 희생하고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많은 신학자들이 또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1982년에 어떤 것을 제정했어요. 의논해가지고 선포했어요.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이 5가지를 꼭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감사로 이 예식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피 흘리시고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에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감난산 언덕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날 위해 흘리셨다는 것, 누구를 위해가 아니라 날 위해서 흘리신 피, 물 한 방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떡은 일반 떡이 아니에요. 이 잔은 한 잔의 포도주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주님이 임재하여 살아계신, 그러니까 놀라운 신비죠. 세크라멘툼이에요. 놀라운 신비예요. 주님이 그렇게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어 나를 살리시고 연합하여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제는 참 많은 것을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중보 기도함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도 교제할 수 있고요. 또 사역을 함께함으로 교제할 수도 있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많습니다. 이 예배 한 시간에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고, 친교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차를 마시는 그런 거룩한 교제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면서 가지는 이 교제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피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것을 함께 느끼고 감사하는 이 거룩한 시간, 능력의 시간이 예식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소망을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앉는다.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연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돕는 자 되시는 에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만,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교제하시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그 주님과 더불어 어린 양 대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그 식탁을 대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영원토록 주님의 식탁에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왕자와 공주로서 그렇게 영원한 식탁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가볍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시고요, 거룩한 이 예식에 참여함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모든 날 위해서 당하신 고난, 날 위해서 흘리신 모든 그 어려움과 아픔들이 고스란히 내가 걷는 그 길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은 특별히 그 은혜를 묵상하셔야 돼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교제하시는구나,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구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순환주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감사와 주님을 더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그리고 교제가 얼마나 충만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뿐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거 힘들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붙드심에,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한 주간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